느헤미야 7장 5절부터 3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 7장 5절부터 38절 5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아메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렛과 비그웨와 느움과 바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스바디아 자손이 372명이요 바한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8명이요 삿두 자손이 845명이요 빈누아 자손이 648명이요 아스갓 자손이 2342명이요 비그웨 자손이 2067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4명이요 기브온 사람이 95명이요 아나도 사람이 128명이요 기럇 여아림과 그비리와 브에레스 사람이 743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기타 느부 사람이 52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로드와 하딧과 오노 자손이 721명이요 여기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의 마음을 감동하셨다라고 이제 우리말에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성경에서 감동하시다라는 말은 두 가지 원어가 좀 다릅니다. 하나는 바람을 불어넣으셨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으로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이 있고 여기는 나탄이라는 말을 썼어요. 뭐냐면 준다 이런 뜻입니다. 준다. 기브. 뭘 주시느냐? 어떤 생각을 주셨다는 거예요. 뭘 하고자 하는 생각. 하나님께로부터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생각이 드는데 이 생각이 어떻게 드느냐? 내 생각처럼 들어요. 이걸 해야겠다. 근데 이걸 해야겠다고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생각인지 내 생각인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도할 때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죠? 이런 마음이 일어날 때 이게 하나님의 생각으로부터 나온 건지 내 생각으로부터 나온 건지 구별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에 든 생각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느헤미야는 어떤 이유로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셨다. 자기 스스로 든 마음인지 하나님이 마음을 주신 건지 느헤미야는 분명히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셨다.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다. 무슨 마음을 주신 거예요? 사람들 숫자를 세게 한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스라엘은요.
숫자를 함부로 세면 안 돼요. 백성들 숫자를요. 백성들 숫자를 함부로 세가지고 엄청난 사람이 죽은 적이 있었습니다. 백성들 숫자를 세는데 뭘 그게 그렇게 큰 잘못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숫자를 하나님과 상관없이 숫자를 셌다가 엄청나게 멸망한 사건이 어느 때 일어났느냐? 다윗 왕 때 일어납니다. 다윗이 왜 숫자를 세고 싶어 했을까요?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얼마나 부강해졌는지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숫자를 센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원래 숫자를 세려면,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를 세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야 돼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숫자를 센 거예요. 그리고 숫자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숫자를 세면 뭘 해야 되느냐? 속전을 드려야 돼요. 원래 멸망할 백성이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된 거죠. 하나님 백성의 숫자를 센다는 것은 원래는 멸망할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람의 숫자,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로 들어왔다. 이것을 감사하면서 뭘 고백하느냐? 속전, 자기가 원래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서 하나님 백성의 숫자에 들어왔다. 그래서 내 목숨값을 상징하는 속전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이 속전을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온 것을 무시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게 됩니다. 다윗 왕 때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도 없었는데 자기 자랑하고 싶어서 백성들의 숫자를 셌어요. 이것이 누구로 말미암았느냐? 놀랍게도 사탄이 다윗에게 숫자를 셀 마음을 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탄을 통해서 다윗에게 그런 마음을 주도록 허락하셨어요. 죄짓게 하셨다는, 하나님이 죄짓게 하셨다는 게 아니라 죄 있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수를 했는데 자기 군대가 얼마나 되는지 이거를 숫자를 신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그 숫자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께 죄를 범하게 됩니다. 다윗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얼마나 큰 범죄인지 몰랐어요. 여러분 요즘 예를 들어 우리나라로 보면 요즘에는 뭐 이제 그렇게 안 하는데 한 30년 전에 보면은 인구 센서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종이 들고 집집마다 가고 방문해가지고 이 집에 몇 명 사는지 예전에는 이렇게 파악을 해서 총인구 조사했잖아요. 요새는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죠. 전자기기로 다 계수가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계수를 했는데 다윗이 갑자기 이제 깨닫게 하신 거죠.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인지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는데 3가지 중에 네가 택하라. 그리고 3가지 중에 다윗이 택하는데 짧은 기간 동안 하나님께 징계를 받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 짧은 기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병이 돌아서 7만 명이 죽습니다. 다윗의 범죄로 인해서 7만 명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제가 잘못했는데 왜 백성들이 이렇게 죽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윗의 죄를 통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오늘 본문과 빗나가서 옆길로 갔냐? 다윗이 하나님의 감동이 없이 자기 마음대로 한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일이 다윗의 범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를 심판하신 거예요. 이렇게 숫자를 세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요. 근데 느헤미야가 숫자를 세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심에 이 말이 들어갔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이것이 시작되지 않으면 숫자를 세는 사람 자신이 하나님 앞에 큰 징벌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숫자를 세도록 하는 마음을 느헤미야의 마음에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왜 숫자를 세게 하셨는가? 지금 포로에서 몇 번에 걸쳐서 3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포로에서 돌아왔던 사람들 숫자가 있어요. 그 숫자를 파악을 해서 그 자손들 중에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은 누구고 어디에 살고 있는지 이거를 비교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보니까 첫 번째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는데 예루살렘에서 그 다음에 막 불타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도망을 가서 다른 지역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왜 숫자를 세게 하시냐? 처음 원래 돌아왔던 1차 포로들 그 사람들 숫자하고 그들의 자손 중에서 지금 남아있는 숫자를 비교해서 보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빠져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의 마음 가운데 왜 숫자를 세게 하셨냐면 다시 이 예루살렘 성을 채우기를 원하신 거예요. 채우기를. 성벽이 건설된 것이 완성이 되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모아서 하나님께서는 범죄했을 때는 예루살렘 성에서 쫓아보내셔서 억지로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바벨론 포로로 가기 전에 예루살렘의 숫자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어요. 바벨론에서 돌아왔는데 상대적으로 숫자가 굉장히 적었어요. 그런데 오히려요 숫자는 적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셨어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망할 줄도 모르고 교만해가지고 숫자가 많았어요. 예루살렘에. 숫자가 많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건 아니었어요. 내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 가운데 생각을 주셨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인지 아닌지 어떻게 분별합니까? 이거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생각을 누구의 마음에 넣어주시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의 마음에 넣어주신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져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생각인 경우가 별로 없어요. 결혼할 때 배우자를 찾을 때요, 하나님께 내 배우자가 누군지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배우자를 찾잖아요. 그러면 배우자를 찾는 과정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을 따라서 찾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분별하여 찾으면 하나님이 택하신 배우자를 만나는 거예요. 택하신 배우자가 누굽니까? 물을 필요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참 많거든요. 누가 택하신 배우자입니까? 물어봐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면 배우자를 찾는 과정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과정에서 찾으면서 하나님은 그 찾는 과정 속에서 올바른 배우자를 만나게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배우자를 찾는 거지. 하나님, 배우자가 누굽니까? 이 수많은 여자들 중에서 이거는요, 지혜로운 기도 같지만 어리석은 기도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합당한 배우자인지 알려주시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배우자를 찾는 과정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과정 속에서 찾으려면 마음에 소원되는 대로 찾으면 돼요. 소원되는 대로. 더 심하게 말해볼까요? 마음대로 찾으면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요, 마음대로 배우자를 찾으면 돼요. 마음대로가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 가운데서 찾게 되고, 그런 사람이 불신자하고 결혼하려고 생각합니까? 절대 안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불신자하고 결혼해요? 안 해요. 아예 그런 생각 안 해요. 전도를 위해서 그런 쓸데없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 불신자하고 결혼을 하냐면요, 아주 심각하게 말하면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불신 결혼을 한다는 자체가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불신 결혼을 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교회 있을 때 저보고 주례를 해달라고 그러는데, 불신자하고 결혼하는데 주례를 해달라, 축복해달라. 그거 어떻게 축복을 해요? 그게 무슨 복입니까? 불신자하고 결혼하는데. 주례를 전 못하겠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기로 일단 하고 했는데, 저 보면 알잖아요. 목사가 잘 보죠. 결혼하자마자 교회 안 다녀요. 그게 무슨 축복된 결혼이에요. 하나님을 속이는 결혼이죠. 하나님께서 왜 느헤미야의 마음 가운데 이런 감동을 주셨냐?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마음에 소원함을 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이런 질문을 선지자 나단에게 한 적이 있어요. 역대상 17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이제 궁전에 거주하며, 자기가 궁전에 거주하는데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나는 이렇게 좋은 궁전에 거주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는 그 당시 이제 천막이잖아요. 텐트. 건물로 지은 데가 아니라 모세 때 만들었던 그 이동식 천막. 나는 궁전에 거하면서 하나님은 이 성막에 거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주하는 것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나는 궁전에 거하거늘 하나님은 휘장 아래 계신다. 무슨 말이에요 이게요? 저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더 아름답게 짓고 싶다, 성전을 짓고 싶다, 이런 마음을 품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해요. 뭐라고 곧바로 대답하냐면, 하나님이 왕과 함께 하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이 왕과 함께 하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람은요, 그 마음에 뭘 소원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원을 갖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말한 다음에 가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다윗에게 다시 이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 마음은 하나님이 너무 기쁘게 받으셨어요. 하지만 너는 성전을 지을 수는 없다. 너는 전쟁의 사람이고 피를 네 손에 너무 많이 묻혔기 때문에 이 성전은 평화의 성전인데, 너는 전쟁의 사람이었고 물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전쟁했지만 피를 너무 많이 너희 손에 묻혔다. 그래서 너를 통해서 성전을 짓지 않고 네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짓도록 하겠다. 다윗은 거기에 순종해요. 대신에 뭘 합니까?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재료들을 자기 살아생전에 정말 정성을 다해서 성전을 지을 재료를 준비한 거예요. 저는 하늘나라에 직접 성전을 지은 것은 솔로몬이지만 저는 솔로몬보다 다윗이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짓는 일에 하나님께서 더 기쁘게 감동하셨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왕과 함께 하시니, 당신과 함께 하시니 당신의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은 일치되게 돼 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소원함을 주셔서 백성의 숫자를 나쁜 의도가 아니에요. 다윗과 같이 뭐 자랑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이제 이 성벽이 건축되고 이 성벽에 예루살렘 백성들이 다시 들어와서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숫자를 셀 마음을 감동하셔서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적용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돼야 된다.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수많은 아이디어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이 많을 때는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난한 사람들 만났고 다 포로로 끌려가 버렸어요. 그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제는 포로에서 돌아와서 너무나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이때는 이제 또 뭐가 하나님 뜻이에요? 오늘 계수한 걸 통해서 이제는 이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득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저는 이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 뭘 기도하셔야 되느냐? 하나님, 이제는 우리 구영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은 뭐냐면 이 함께 예배드리는 처소에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함께 보내주셔서 더 많은 영혼들이 함께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을 사모하시며 숫자를 세는 건 아니지만 이제는 하나님 이곳에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이곳에서 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복된 처소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기도한 대로 또 순종하셔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무리들을 더 채우시도록 이제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우리 구영교회가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보내주실 뿐만 아니라 마음의 소원함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신다는 증거가 뭐냐면 이것을 내가 마음에 품고 기도해야 돼요. 내가 소원함을 품고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신 것은 이루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 소원함을 가지시고 우리 구영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음에 소원하여 기도하는 것을 이루어 가시는 이런 복된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마음에 소원함을 주시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